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이들이 밖에서 왁작지고 시끄럽게 뛰고 놀면서 땅에서 뒹굴고 장난치고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영수야 들어와라. 영수야 어서 집으로 와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영수가 엄마의 부름을 듣고 막 집으로 뛰어갔는데 밖에서 뒹굴고 땅에서 막 흙 만지고 친구들하고 놀던 그러한 더러운 먼지 투성이와 더러운 손으로 집 안으로 펄쩍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침 식탁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아들의 손을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땀으로 얼굴은 얼룩져 있지요. 더러운 것은 만졌지요. 온몸이 다 먼지 투성이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로 내보냅니다. 너 밖으로 나가서 먼지를 털고 들어오라.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와서 앉아라. 먼지를 털고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에 엄마가
영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지저분하고 얼굴이 땀으로 먼지로 손발이 다 더러워지고 온몸이 더러워졌을 때에 엄마가 밖으로 다시 내보낸 것은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영수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손을 닦고 들어오고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한 것은 엄마가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챙겨준 겁니다. 물론 자녀가 밖에서 뛰어노느라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시장할 수 있지요. 당장이라도 먹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엄마는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건강하게 배탈 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서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먼지를 털고 손발을 씻고 얼굴을 닦고 그러고서야 음식을 먹도록 하게 해 준 것이지요. 엄마가 한 이 행동은 아이를 위한,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수 엄마는 영수에게 식탁에 앉아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들아,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와서 음식을 먹어야지. 그냥 먹으려면 건강에 안 좋단다. 다음부터는 꼭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오려면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아들은 거기에서 엄마 알았어요 그랬을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마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며칠 전에 내내 꿈을 잘 꾸지 않다가 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은 꿈을 꿀 때에 나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는 어딘가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생생하게 우리의 꿈속에 나는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 꿈속에 있는 나는 그 꿈속에서 이건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꼭 생생하게 현실처럼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 몸은 분명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 꿈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이 어렸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청년의 시대일 수도 있고 장년의 시대일 수도 있고 노년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꿈을 꾸든지 우리는 그 꿈속에 있는 나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잠을 자고 있는 나와 꿈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꿈을 제가 꾼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뭔가에 쫓겨가서 막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제 도망을 못 가잖아요. 다리를 다쳤으니.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나를 쫓아오는 놈을 빨리 쫓아오는데 나는 못 도망가는데 마침 그 옆에 뭐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전거를 올라타가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자전거가 안 나가요. 이제 보니까 자전거가 이상하게 다른 거로 변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랴. 그러고서는 어떻게 자전거가 변해요, 다른 거로. 그래가 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는,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하다가 허부적거리다가 깬 적이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내 다리는 다친 게 아니더라고. 멀쩡하더라고. 그때 꿈속에서 내 다리는 다쳤더라고. 꿈속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전거가 또 다른 거로 변해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은 함께 존재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따로 행동을 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된 사람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고, 사람이 걸을 수 있었고, 성경에 보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흙으로 주셨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는 여기에 내가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데 영혼이 마음껏 활동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제가 음식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아주 제가 대전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요, 제가 그 꿈인지도 몰랐어요. 금식 기도하는 기간인데 저는 그때 밤이 되니까 이제 잠을 청했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사실은 꿈을 꾼 거예요.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요,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진수성찬, 진짜 이건 뭐 보통 생일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별별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말로 흔히 얘기해서 산의 진미, 바다와 산의 육축에, 땅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맛있는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상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요, 초대를 받았는데 저 혼자 먹으라네. 이걸 다 어떻게 먹느냐고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를 위해서 먹으라고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나를 초청한 사람 같이 앉아라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먹고 난 뒤에 먹는데 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난 후에 먹는데. 그래서 혼자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먹다 생각했더니요, 아이고, 내가 지금 금식 기도 중간인데, 내가 지금 금식 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먹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훌쩍 깼어요. 꿈속에서 깨고 났는데요, 진수상찬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리에 있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찌 그걸 꿈속에서도 내가 그 음식에 내가 유혹에 넘어갔단 말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아이고 이거 금식기도 한다고요, 꿈속에서 진수성찬을 받아 먹었다고. 근데 그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음식 차려준 거라고. 아무도 안 먹고 목사님만 드시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차려준 건데, 목사님 금식기도 어렵지 않게 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금식기도 하는 중간에 제 기억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3번을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금식기도 하는 내내요, 배고픈 줄을 진짜 몰랐어요. 배고픈 것을 몰랐어요. 몸을 빼짝 마르고 눈은 쑥 들어가고 심리는 들어가고 그랬는데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정말 은혜 중에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복상을 차려주신 거야, 진수성찬을. 여러분, 꿈속에서도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꿈속에서 우리가 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그대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음식과 육체적인 먹거리와 육체적인 즐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즐겁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꿈을 꾸면서도 일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가짜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우, 꿈을 꿨는데 아우, 꿈속에서 그것을 좀 더 할걸. 아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우,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꿈에서 깨지 않고 그냥 가면 천국 가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지옥은 악한 영, 마귀 사탄과 그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고, 지옥도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리가 불의를 쫓아 악한 영들이 주는 죄악과 정욕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깐만요 오라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잠깐만요 라고 해요.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잠깐만요 라고 하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이 주어졌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이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이를 먹고 선배, 후배, 형님, 동생 하면서 서열을 가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때는 서열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서열이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런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조금만 더 있다가요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을 받고 축복받으며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해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나 행동으로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죄악을 쫓아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유혹을 쫓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따라 살고 불법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다가 멸망할 마귀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다가 돈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수억 수십억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천국 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못 가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감동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한 대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사장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되면 대제사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직무보다는 그는 광야로 나가서 자신 바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선지자의 소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세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정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이 들어서 태어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그 모든 풍족한 생활을 털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청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낙타 가죽 옷을 입어요. 낙타 가죽 옷은요, 사람들이 두꺼워서 잘 안 입는 거예요. 낙타 가죽은 굉장히 질이 좋지 않대요.
너무 두껍고 뻣뻣해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입은 건 부드럽고 좋은데 낙타 가죽은 굉장히 안 좋대요. 세례자 요한은 그 성전에서 입을 거룩한 대제사장 의복까지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된 사람인데 평상시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제사를 집례하죠.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요, 목사님은 머리가 멋있대.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는 요 스타일입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참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 양복만 입어서 그렇대. 예배할 때 대부분 양복 입고, 신방할 때도 양복 입죠. 전도하러 갈 때도 양복 입고 나가지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목수였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옷이 너무 좋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목사님 되겠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훈련 중입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제가 2번이나 심사를 했어요. 마지막 심사를 다 했고 3번째 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안수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느냐? 물론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좋은 옷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바른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입을 옷은 세상에서 입는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옷인데, 성경에 보니까 광채나는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세마포다. 광채나는 세마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의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희어져 과히 보기도 조차 어려운 빛나는 하얀 옷, 깨끗한 옷, 그런 옷을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의복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의복보다 낙타털옷을 입고 그가 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까지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높이고 그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외친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구속되자 처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첫 메시지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살든 또는 우리의 정욕으로 살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회개다. 그러면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요 부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결혼식을 못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서로 생각이 맞으면 그때 가서 결혼하자라고 동거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소중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공증받는 거잖아요. 선포받는 거지. 그래서 주례자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부부됨을 선포하잖아요. 부부간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던 어른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난 뒤에라도 부모님들이요, 결혼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식 한 지가 6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다시 회혼식을 한다고. 회혼식 60년이 넘어가지고 결혼한 지 60년이 넘어요. 20살 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90이 가깝도록 사니까 이제는요 70 몇 살 때 회혼식을 하는 거예요. 만 60이 지나가지고.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또 회혼식이 지나가지고 무슨 예식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지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혼식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부로서의 가정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가정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부부가 결혼식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맞이해서 부부로 살겠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 고백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시려면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오시면 첫날부터 그냥 내리 이틀 3일은 그냥 회개하라고 얼마나 강사님들이 외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났을 때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갖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래요. 부흥회를 가도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성경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진실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회개예요. 숨겨두는 게 아니라 진실로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죄에서든지 다 죄에서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란 뭐냐? 회개라는 말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란 얘기가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심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법정에 가서 아니요 나는 몰라요, 아니요 나는 안 했어요, 계속 모른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죄가 더 무거워져요.
맞습니다. 죄가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부지 중에 실수를 그랬습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고 그냥 부지 중에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계획적으로 악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냥 어떻게 때렸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친구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나서 죽었다. 치사하지만 그거는 과실치사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또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러면 형이 가벼워요. 아 근데 고의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였다. 야 죄가 무겁습니다. 까딱하면 사형 언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토설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솔직하게 토설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걸 내 귀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생각으로만. 여러분 생각으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웃의 사람을 생각으로 나 저 사람 사랑해, 나 저 사람 좋아해, 나 저 사람한테 오늘 고기 사서 고기 대접할 거야, 생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으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말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도 똑같아요. 말로 했는데 안 사면 사기꾼이죠. 말로 했는데 사랑해가 안 되면 거짓말쟁이. 말로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말로는 사랑해 했는데 나쁜 짓만 하고 때리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자백하고 정말 그 죄와 허물을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아파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려고 그럴 때에 옆에 사람이 회개하는 기도 소리 들을까 봐 회개를 여기 오물오물 여기서는 하는데 말로는 못 하잖아요. 이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으로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여러분 그 여러분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할 때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동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통회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어우 얼마나 무겁습니까. 통회 자복. 통회라는 얘기는 진짜 그 죄를 아파하는 그 아픈 마음을 통회라는 거예요. 그게 자복. 죄인이요 영화에 보세요.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에 보면 죄인이 사또 앞에 잡혀갔어요. 사또가 내 이놈 네 죄를 고하렸다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 사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회개는요 주변 사람이 다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왜? 다 각자 자기의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소리를 내서 진심으로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저 예전에 보면 죄를 회개할 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인연이 죄인이에요 인연이 나쁜 년이에요 이러면서 뒹굴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놈이 도둑놈이에요 그러면서 들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도들이요 아유 저놈 도둑놈이야 도둑년이야 그러는 거 한 건도 없었어요. 아유 저 사람 참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회개한 사람이요, 교인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날 언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고요, 내가 그때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짜 고백하고 토설하는 게 진짜예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그곳에 넘어지지 않게 되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회개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뭘 기도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주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무너져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때문에 핍박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하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가면서 자유라고 하나님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반공법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잘못된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많은 국민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어느 말씀, 평등법,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역차별을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제 예배를 허가제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김영천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대통령이 건의하고 중대본부에 의해서 약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보고 듣고 알면서 우리가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시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삶이 하나님 보장되고 보존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이어져 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기도에,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 내 기도가,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소리에, 머리에 와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은요, 졸음만 하고 잡념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묵상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소리쳐 불러 위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도 말씀이 생각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죄악을 범하며 살고 불의하게 살고 거짓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고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살 수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 탐심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겸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